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치유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의 집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고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치유의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은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적인 어떤 생활 형편이 어떠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홀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유일한 소망 하나밖에 없었던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바라보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험난한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길, 그 길을 가던 어느 유대인이 강도당하고 거의 죽게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동족 레위인도 그리고 잠시 후 지나쳤던 제사장도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고 미워했고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습니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자신은 그 나귀를 끌고 여관에 가서 밤새워 간호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숙박과 치료를 위한 돈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맡겨진 돈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다시 들르게 될 때 그 돈을 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선한 이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이 가련한 과부를 보며 이 독자를 잃은 이 큰 슬픔, 그 슬픔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 죽은 시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어 있는 이 청년이 마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살아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 안에서 잠시 잠든 자가 되는 시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아들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만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